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그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의 입에서 자신들을 변호하거나 적당한 이유 혹은 자신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듣기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들은 핑계나 자기 변호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라고 17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이 알게 되고 또 제자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선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1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은 백성에게 배척당하게 되는 거죠. 왜냐?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혹은 제자들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는 기적을 베푸는 것 혹은 신기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전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경험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할 사명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간절히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받은 사명의 길, 즉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또 예언자의 사명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목사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 모두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의 책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물론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드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비로소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내 힘과 내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내 모든 것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워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한날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까지, 그리고 우리의 교회까지, 이 나라 이 땅까지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